신발 높은 거 신었어요. 꽃속에 묻히지 않았죠. 꽃이 있으니까 또 키가 작아 보여가지고 고사님이 신발을 갖다 주셨는데 좀 작아요. 목사님이 사진 찍어주시죠.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32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31장 할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어서 오늘은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가르치는 그 내용이에요. 32장에는. 여러분, 노래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왜 좋냐? 찬양이 살아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오시면은 찬양으로 마음을 그냥 열어버리잖아요. 말씀이 그냥 옥토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막 찬양으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회개도 터지고 찬양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그랬어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양 하나 드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성가 만들어서 막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도 그 은혜라는 찬양을 처음에 우리 청년부에서 부를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막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은혜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찬양은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면서 맞아,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도 가면 군가도 있고 막 진짜 사나이도 부르고 학교 가면 또 학교마다 교가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가 정말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의 18장 7절에 보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사극 같은 것도 보면은 막 동네 아이들한테 막 노래를 가르쳐. 계몽운동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막 유행이 금방 퍼져요. 그래가지고 나라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요, 찬송가 다음으로 은혜가 되는 게 트로트다 그랬거든요. 맞나요? 찬송가 다음으로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 노사연의 만남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왜 기도하면서 만든대요. 바램도 그렇잖아요. 바램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 늙어간다고 막 그러는데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래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태진아도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것도 간증 보니까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다 내놓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당신으로 바꿔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탄절 때 그거 불렀잖아요. 개사해가지고 주님은 나의 동반자. 졸리죠? 한번 부를까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아세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 당신과 뭐 나의 만남은 뭐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건데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경이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같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가르쳤더니 하잖아요.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려울까봐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엄마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르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다 외워서 하더라고, 그 꼬마도.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노래로 가르친 거야. 그래서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면 계속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찬양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곡가시잖아요. 작사가고.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가르쳐라,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노래를 보면은요, 32장이 너무 길어요. 이게 한 10절까지 되나 봐. 우리가 노래를 부르 1절, 2절, 3절, 4절, 10절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랩으로 해서 빨리빨리 하든지. 엄청 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1절에서 3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노래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래서 노래를 31장 30절에 보면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천지잖아요. 하늘과 땅이면 천지. 천지를 증거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증인 되잖아요.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서 이 노래를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요, 이 말씀은 마치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단비와 같고 이슬비와 같다 그랬어요. 이슬과.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잖아요.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소중하겠어요. 우리가 산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비가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해요. 아무리 물을 갖다가 헬리콥터로 갖다 뿌려도 막 열흘씩 안 꺼지고 막 다 타잖아요. 그랬을 때 비가 온다, 소낙비가 막 온다, 그럼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비가 축복의 표시인 거예요. 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처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이슬도 날마다 비가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건기 때는 이슬이 내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양떼들이 이슬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원한 빗줄기 같은 기쁨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평범하면서도 겨우겨우 살아갈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슬비 같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맹숭맹숭해 맨날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로또가 당첨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소낙배 같은 그 은혜. 저도 옛날에 로또 복권도 사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갖고 일주일 기다렸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래가지고 막 토요일마다 그거 점수 매기고 TV 보면서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게 될까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3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전에 나는 오늘 너희의 생각을 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스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로또 복권 당첨 안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셨네. 내가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 거야. 아이고야 너 당첨돼봐라. 그렇게 되는가. 네 욕심대로 쓸걸? 하나님도 버릴걸?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안 주신 것을. 그죠? 근데 복권 당첨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다 망했대. 거지되고.
돈 쓸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돈 쓸 줄 알고 하나님 성전부터 지을게요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주시더라. 안 속아 하나님. 우리가 속의 근본이 악하잖아요. 아담 이후로. 그러게 죄성이 있잖아.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복이요. 그날 먹고 살 만큼만 주시는 거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단비와 같고 이슬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 구원할 자다.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왔잖아요.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냥 엄청난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 우리가 뇌가 인지를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놀이터에서 얘기를 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했대. 막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인지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 이제 그때부터는. 애들 위해서 걱정이 되고 어떤 사람 도둑이 집으로 들어왔대. 그러면 그냥 문단속을 꽁꽁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욥기서 보면 욥이 자기가 염려했던 것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근심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지. 이게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다? 죄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염려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막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을 막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들어오더라고. 순간순간. 이 사단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막 비집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냥 뉴스를 보면서도 그게 그냥 흘려보내고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믿음이 되면 몰라도 안 그러면은 그것이 막 박히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막 뇌리에 있어가지고 막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계속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염려가요 사람을 갉아먹어요. 그래갖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을 잡아야 돼.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잡아야 돼. 말씀을 내 것으로 나는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예수 믿으시다고 먼저 물어보고 예수 꼭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말하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말할 때 그 사람 영권을 잡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안 믿으시면 막 전도를 하는 거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라는 거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가 많은데 사막의 모래들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서 산이 높았다 낮아졌다 그러잖아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역사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한테 물어봐라. 너희 조상들한테, 너희 아버지들한테 물어봐라.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았는데 조금 힘들면 아이고 어떡하나 또 이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복인 거예요.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금은 보화가 자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섬기는 자다. 믿음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열국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열방을 주관하신다. 인종을 나누시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다 흩어졌을 때 다 그 언어별로 나라를 구분을 지어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노아 사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사건 중 인종을 나눠가지고 다 구별해서 지경을 다 정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도 수요대로 지역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9절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열국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자식으로 구분해 놓으셨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많은 8억이 되는 많은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구별하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라는 거죠. 10절에 보면은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는 어때요? 눈 깜빡하면 눈 보호가 되잖아요. 티끌도 못 들어오게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지키시겠냐 그 말이죠.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항상 그걸 우리가 막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막 우리가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막 인정을 하면서 막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이.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비가 와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네. 해가 뜨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를 주시네. 비타민 D 먹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네.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높은 데서, 높은 벼랑에서 새끼를 땅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떨어뜨리고 독수리가 엄마가 얼른 내려가서 밑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알겠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업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환난을 당한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우리는 그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거야. 그죠? 사람마다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연이 있고, 만약에 그 무슨 어린 아이가 생명을 잃어서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 아이는 복인 거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 분이 홀로 인도하셨다. 다른 신이 없었다. 그럼 다른 신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걸 찬양하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제가 무슨 말씀 외우라겠죠? 돈이 없을 때 성경 구절 내가 외우라고 한 게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니 한번 펴봐요. 빌립보서 4장 19절.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십니 다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할렐루야. 자, 지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채우시리라가 아니고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거 외우세요. 날마다 없을 때마다 뭐 필요할 때마다 외우세요. 하나님 자동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익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려면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기왕이면 좋은 차로 주세요. 막 이거 하세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이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요. 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정말 더 깨달아지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니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믿어진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이 노래가 찬양만 하라고 했으면 좋은데요. 너희들의 잘못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노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미리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대요. 왜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조금 양심이 찔러요. 저도 살찌고 비대해져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교만하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내가 뭐가 필요하냐? 돈 있으면 되지.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 뭐가 하셔서 예수님이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풍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풍성한 복을 주셨으면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자가 복이다는 거죠. 여수룬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여수룬은 고든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고든 자야, 의로운 자야, 이런 좋은 뜻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명예롭고 존귀한 명칭이 사악함을 드러내는 데 쓰셨어요. 사악함을 드러내는데, 이 여수르나 뭐 혼내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가 기름짐에 발로 나를 찼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부모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만드신 부모를 버린 거죠. 신명기에서도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서도 하나님 또 염려했잖아요. 너희가 풍부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너를 이끌어내시고 너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너를 마귀의 손에서 뺏어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든 하나님을 네가 버리고. 이제 돈이 좋은 거예요. 세상 쾌락이 좋고.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안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끝에 한번 빠져들면요 나오기 힘들어요. 마귀가 잘 안 놓아주죠. 내 새끼다고 생각하면서 잡고 꽉 잡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막아요. 다 영적인 거예요. 이거 교회 못 나오는 거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만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끌리니까 그쪽으로 자석처럼 막 사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까지 한 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뭐 손에 내가 장을 지지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면서,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욕하고 성령님 해방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부패한 백성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기까지 된다는 거죠.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구역질 난다는 거죠. 혐오스러운 짓을 했다는 거죠.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축복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제사까지 드려요.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아니, 새로운 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신,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은 하찮은 신들, 개구리를 섬긴다든지 티끌을 섬긴다든지 땅의 흙을 섬긴다든지 말도 안 되잖아요. 당산나무 섬기잖아요. 우리 시골집에 가다 보면은 거기 마을에 앞에가 나무가 있는데 엄청 오래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 가는 길에 있거든요. 거기 나무가 막 쓰러져 막.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다 막 세워가지고 막 쇠붙이로 막 다 세워놓고 막 이렇게 묶어놔서 막
이게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래.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찮은 그런 것들을 섬기냐. 피조물인데 네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나무를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하대장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 것들한테 가서 저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당산나무 아래서. 근데 당산나무 아래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푸른 나무 밑에서 막 섬기고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는 거 귀신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귀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문 열어놓고 제사를 지내면요. 귀신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들어온대요. 군대. 아, 저 집에 가면 귀신 섬긴대. 먹을 거 많대 하면서. 제사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제사 지내는 집으로 간대요. 귀신들이. 그 귀신이 돼가지고, 아니, 귀신 섬기는 무당이 예수 믿어갖고 목사된 그 박예녹 집사 옛날에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었잖아요. 이영포 선수한테 전도한 사람. 그 축구 선수들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전도한 그 박예녹 집사. 그때 우리 옛날에 부흥 집회 했을 때 오셨었는데, 그래요. 귀신이 진짜로 보인대요. 막 산으로 둘로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렇대요. 막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저녁에 잠도 안 재운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귀신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대요. 막 뭐 이런 데 다 붙어있는 귀신들이 불거품대로 사르르 다 녹아서 없어지더래요. 그거 써먹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치세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귀신한테 이겨야지. 시간이 오늘 많이 갔네. 어떡하지? 할 곳이 많은데.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귀신 섬기고 나를 버리고 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버리겠다. 얼굴을 감춰버린대요. 안 보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분노의 불을 내리겠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볼 것이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쏠 것이다. 화살로 쏘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심이 강한가. 사랑이 많으면 질투도 강하잖아요. 사랑이 많은 줄로 믿으시면 돼요.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쇠약해진대요. 네? 북한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우상 섬기고 김정은이가 우상이잖아요. 불같은 더위도 주시고 독한 질병도.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할 것이다.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노래를 다 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3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 신이 없다.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 내가 그인 줄 알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만이 참신이야. 나밖에 없어. 내가 그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아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으면 영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 이건 외워야 돼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지. 뭐. 이렇게 설명하면 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외워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부처 할아버지가 와도 구원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부처나 성당으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넓은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종교 하나 갖고 있다는 위안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구원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야.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 기도 했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한나가 그 기도를 했어요. 임신하고 나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단이 와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접근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마귀가 구원받은 영혼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접근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두려움이 없어요. 이 말씀을 다 노래를 만들어서 모세가 노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45절에서 47절 보면은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녀들한테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언어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어린 애들 막 중고등부 막 다니고 그럴 때 죽겠다, 못 살겠다, 막 미치겠어, 막 이러잖아요. 막 TV 보면은 그냥 엄청 나와요. 그거 뭐 맛있는 음식 보면서도 죽기네 막 이래요. 막 강호동이랑 막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 다 애들이 따라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데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옆에서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해.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막 이래요. 그게 훈련이 되어져요. 훈련이.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지금 지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우, 기가 막혀. 막 이런 말도 안 써야 되겠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어지럽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배꼽 있는 데까지가 기가 흐르는 통로래요. 근데 여기가 막힌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냥 피검사하고 막 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대체의학 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하니까 여기 기가 막혔대요. 땡땡해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 다 4일 동안 가서 풀었는데 깨끗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막 내경 새끼인가 뭔가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어지럼증이 오니까. 근데 우리가 막 흔히 쓰는 말이 아유 막 기가 막혀 죽겠어 막 이러잖아요. 절대 쓰면 안 되겠더라고. 기가 막히면 죽어요 진짜.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는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요.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이제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주님 곧 오신다니까요. 늘 곧 오신다고 하는데 너무 급박하게 막 돌아가요. 지금 세상이.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후쿠시마 그거 물 버리면 물고기 하나도 못 먹고 김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바다 음식 못 먹어요 이제. 바다의 음식만 그래요? 뭐 산도 뭐 3분의 1 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은 자녀들 믿음 못 지켜요 우리가. 금식을 해서라도 아이들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린 꼬마들까지 막 가르쳐야 돼요. 시간이 많이 돼가는데 애기들 있잖아요. 만화 영화 막 보잖아요. 귀신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해골 나오는 거, 막 할로윈, 귀신 나오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경아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귀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볼 때마다 할머니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하도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요. 컴컴한 데 가잖아요. 할머니 무서워. 손잡고 가. 귀신 나오면 이래요. 아니야. 여기는 예수 믿는 집이니까 귀신 안 나와. 천사가 나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셔. 막 그럼 따라서 해봐. 천사 막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TV에서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애들은 분별이 안 되니까요. 늘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와, 주여. 그냥 마무리할게요. 모세의 노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버리면 심판이 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이 참신인 것을 알아라. 내가 크다. 내가 참신이다.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서 지키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을 만나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